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대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아멘이 작게 나온 거 보니까 부담되시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내 것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 모든 것 전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내가 내 인생 개척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 가지고 내 맘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쫓아가면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다. 아멘. 그게 형통입니다. 아멘. 그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또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밖에 보면 종교들이 차이들이 좀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세상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그럼 세상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 이런 것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 하나를 좀 브링업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요, 신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과,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다른 종교,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보십시오. 무당이 굿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무당이 뭐라고 막 떠들면서 굿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잘 모르시죠? 그죠? 무당을 굿하는 걸 잘 들어보면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좀 멀리 가라고, 그렇게 무당이 굿을 합니다. 이거 드시고 또 뭐 우리가 드리는 이 굿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좀 여기서 떠나가 달라고. 그게 무당이 굿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과 세상의 사람들은요, 신이 필요할 때만, 내가 복이 필요하고 내가 기도 응답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좀 나하고 함께 있어서 나한테 그거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좀 가라고. 제발 좀 멀리 떠나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들과, 신과 그들의 관계예요. 우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제발 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과 더 깊이 사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도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그동안 많이 헌신하고 정말 저 사람 보면 진짜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여기가 아닌 게벼. 그리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가서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여기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또 여기가 아닌 게벼. 이거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헌신도 둘째고 헌금도 둘째고
모든 봉사도 둘째고 다 그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본다면 당황스러우신 분 계실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That's it. 만약에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성도님은, 집사님은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가까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절절하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애틋하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물어볼 때가 항상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에는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한다 라고 많이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저는 자신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때로 속입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제가 늘 비유를 드는 거지만, 조기 축구 나가면 우리 아저씨들이 많이 다쳐요. 왜 다치시죠?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직도 20대인 줄 알아. 나는 아직도 30대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막 뛰다가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삐고 그렇게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감정은요, 때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뭔가 나의 신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척도는 기다 아니다? 아니올시다.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요, 마음으로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 라고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바른 기준이고 척도인가? 뭐가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고 척도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30분 만나려고 2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30분 만나고 2시간을 다시 백합니다. 예전에 그래 보셨죠? 그죠? 연애할 때 그래 보셨죠? 30분 만나려고 2시간을 운전해 가가지고, 그죠? 잠깐 보고 다시 또 돌아가고.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게으른 놈이, 그렇게 게으른 놈이 여자친구를 사귀더니 얼마나 부지런해졌는지 몰라요. 일어나서 그냥 때 빼고 광내고 가가지고 그냥 함께 하고 싶으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가는데 시간을 들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내 마음을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죠,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또 영생이 나왔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영생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는 영생은 엄마, 아빠, 영생이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영생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영생이지 라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redefine을 해주십니다. 다시 정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생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영생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노스코라고 그냥 know가 아니고 experience로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을 때 그 알라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알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 있잖아요. 처녀가 남자를 알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거는 그냥 단지 인포메이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기노스코란 말씀은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계속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래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중요한 영생의 개념이 있어. 더 중요한 영생의 개념은 네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더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영생의 의미야. 그러고 난 사람들이 나중에 가는 데가 천국이야.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핵펀치를 날리는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도 이 중에 있는 많은 우리들도 영생의 개념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을 들여다보니까 이 영생은 noun이 아니고 verb입니다. 개념상으로 보면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 이거는 동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잖아요.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아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 나운으로만, 명사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명사가 아니야. 원래 영생은 동사야. 계속해서 나를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사귐을 갖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나와 함께 지지고 볶고 하면서
나랑 나를 경험하며 사는 게 영생이야. 이렇게 오늘 클리어하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 영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프레이즈 해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리디파인 해주신 영생의 개념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에게 잘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죠?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단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스펜 타임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영생의 개념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예, 영생은 그래서 단지 저 하늘에 올라가는 티켓 따는 것, 구원 얻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좀 독특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어 가실 수 있도록 집에 데려와서 모셔와서 뭐 점심을 하는지 저녁을 하는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르다가 지금 그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썰브하고 뭐 밥도 준비하고 뭐 하여튼 반찬도 하고 뭐 도마질도 하고 막 하는데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죠? 예수님의 발밑에서 앉아갖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도 좀 어필하고 싶고, 그래서 당장 마리아한테 가서 야 일어나 빨리 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마리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나를 좀 도와주도록 빨리 좀 하라고 명령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칭찬해 주시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떤 가장 최고의 행위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이걸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일은 많지 않아.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원하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 한 가지 원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옆에 딱 붙어서서, 발 곁에 딱 붙어서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설교만 했겠습니까? 그죠? 뭐 신변 잡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막 그럴 때 마리아는 거기 딱 붙어서서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일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마리아의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게 90%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거꾸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냐, 정말 예수님하고 내가 얼마나 가까우냐,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글쎄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주일날 예배 시간 혹은 부흥회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이 막 들떠서 막 이럴 때 내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부흥회가 싹 지나고 나면 그냥 물빌듯이 그 감정들이 다 사라지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때로 생각도 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영생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귐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 곁에 딱 붙어서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사랑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공생애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런 어떤 인격적인 교제, 친밀함 이것들을 하시려고 아마 무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출세의 도구로만 끝까지 알았어요. 출세의 도구.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영의정할 거지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죠? 왜 그랬는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으로 사귐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출세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줄 메시아, 저 높이 계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짠 나타나시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것으로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셔야 돼요? 베드로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자들을 먼저 찾아가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여자들이 이 일을 사도들에게 얘기해 줬대. 이 일이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건을. 왜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영광의 선물을 주셨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귐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도 예수님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애정을 부으러 이 안식일 첫날 끝나자마자 그들이 그냥 새벽부터 달려나가서 무덤가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여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통 뒤바꿔 주신 그 예수님, 일곱 귀신 들렸던 완전히 삶이 망가져 있던 자신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단지 병 고쳐주신, 내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애정해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다니고 오늘 이 무덤에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의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마리아도 믿음으로 따지면 더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으면 향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죠. 부활했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왜 가져갔겠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특출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커스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격으로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도 귀하고 우리의 봉사도 귀하고 선교를 떠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귀한 것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와 사귈래? 사귐이 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거꾸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생에 대한 이 재해석은요, 그동안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많은 말씀들을 이제는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It was hidden.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엄청난 선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복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죽을 때 나를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게 영생인데, 이걸로만 영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눈이 열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 주인이 내 인생을 막 디자인하고 주인이 그 인생을 막 이끌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운전대가 내 손에 없어요. 운전을 하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잘 가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복받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믿음이 있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존재를 생각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내가 급할 때만 예수님 주여 아버지 간절히 빕니다. 더 크게 막 그러면 더 빨리 역사하실 줄 알고, 그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영생에 관한 잘못된 아주 그 일부분의 영생에 관한 개념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잠시뿐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여기서부터 영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를 위한 삶으로 가져가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너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삶이 변해야 된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율법사들이에요. 아시죠? 그죠? 성경에서.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가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한다고 믿었어요.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었어요. 율법사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꾸지람을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꾸지람을 들어요. 특별히 어떤 꾸지람을 듣냐면 그들의 중심. 그들은 겉으로는요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2번씩 금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또 그들이 또 모든 어떤 성례전 같은 거를 아주 퍼펙트하게 그들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착각했죠. 나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또 영생이니까 나는 가진 것을 다 가졌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이었어요.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라 겉은 다 주님께 드리는 것 같았지만 속은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시체들이 가득한, 그게 너의 중심이다. 주님은 중심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천국 가겠다고, 이게 영생이라고 믿고 살았던 대표 주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일생에 정말 열심히 그 율법에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깨부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가둔 걸로, 핍박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특별한 이 펄밋을 받아가지고 저기 다메섹까지 갔는데요, 그 다메섹은요 가는 데만 2주가 넘어요. 오는데 2주면 한 달 걸려요. 여러분, 누가 시켰나요? 뭐 그게 무슨 돈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의 중심이 여전히 자기가, 자기 오너십을 자기가 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기에 나 율법만 지키면 돼, 난 천국 가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삶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그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언제 썼게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니에요. 한참 뒤에 써진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전히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알고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요. 여기는 기노스코, 노우가 아니고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진짜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삶에서 경험으로 사귀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바라는 것이다,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반전에 골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골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지게 생긴 게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서부터 후반전에 다시 역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사귐의 도구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말씀을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 내 말씀. 계명 사랑하는 게, 말씀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는 거야. 왜?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성경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깨닫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여러분, 성경은 매뉴얼이에요. 삶의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매뉴얼 보셨죠? 그거 보고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예, 때로 은혜가 되죠. 야, 이거 이렇게 해서 50도를 이렇게 옮기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야, 인간이 참 머리가 대단하구나 하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또 기쁘고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그렇게만 안다면 우리 이 매뉴얼 가지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에세이도 아니고 매뉴얼이라니까요. 그 자체로 감동받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감동받게 하시겠어요?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움직이라고, 순종하라고, 행동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영생을 저 천국 가는 것에만 맞춰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도 괜찮아.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어쩌면. 그리고 맨날 우리 그러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오. 주님 한 번만 딱. 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편협된 영생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준 이 영생을 우리가 진짜 영생으로 이제부터 알게 된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도 쪼개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쪼개서 바쁘죠. 다 바빠요. 저도 바쁘고 그러면 다 바쁩니다. 그죠? 바쁘다 바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잠깐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돈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또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건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감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예수님을 믿고 감정적으로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하면서 막 부흥회 때 막 그것도 좋아요. 때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감정 오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더 알겠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오감은 좀 차원이 나죠. 좀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것은 이 플라토닉이야. 플라토닉. 그래서 사랑도 뭐 플라토닉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성적인 어떤 감정을 넘어서서 이성적인 어떤 지성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더 위대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너는 나를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진실로 원하는 너와의 사귐이 생기는 거란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순종하면서 아주 작은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인천 앞바다에 배 들어오면 내가 그때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큰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대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에게 100만 불을 주시면 내가 10만 불을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평생 인천 앞바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을 요구하셨을 때 네 원수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손을 그냥 내미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었더니 저 사람이 딱 치고 갔어. 주님 내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마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벌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더 사랑의 포커스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